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사망 권세가 있는 곳이고 마귀가 있는 곳입니다. 본래 이 세상 권세는요, 아담이 갖고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요. 동물들도 하다못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세상 권세가 아담에게 있었는데, 마귀에게 속은 후에 그 권세가 합법적으로 마귀 손에 넘어갑니다. 그 말씀을 누가복음 4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 내가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가 줄 거야. 근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거야. 근데 이것을 나의 원하는 사람에게도 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딜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마귀는 세상 임금이 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고 어둠의 주관자가 되고 사망 권세자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은 마귀 아래서 죽기를 무서워해요. 이제는 일생 마귀의 종 노릇하며 죽음을 무서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하셔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는 마귀와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세상에 오셨어요. 공생을 시작하면서 예수의 첫 일성은 천국이 가까웠답니다. 회개하라를 외치시더니 천국이 가까웠다. 다른 말로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왕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했음을 선포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세상 임금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 임금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신 것은 스스로 시험대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심판의 시험대에 오른 것이고요. 죄 없는 예수는 죄인처럼 죽는 일을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인자가 죽기를 피했다라면 만약에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한 영이 2,4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 그 보병이요. 그러면요, 엄청난 12영도 더 되면요, 전 인류를 멸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러지 아니하시고 침묵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감수하십니다. 죽음을 당하십니다.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계획을 마귀는 모르죠. 그러니까 직접 예수를 시험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아주 돌로 떡떡이 이렇게 높은 데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아니 내게 절하라고 그러고 아주 그냥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충동시켜서 빌라도의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법인 로마, 그 당시에 최고의 법인 로마 법에 빌라도의 손을 빌어 죽게 만듭니다. 예수는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죽었어도 절차에 따라 이제는 할 일이 뭐냐면 창이 옆구리에 꽂힙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아냅니다. 사흘 후에 예수는 사망 권세 아래 사흘, 근데 72시간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까지 있다가 죽은 줄 알고 그 다음에 내려서 무덤으로 들어가거든요. 무덤에 들어가서 토요일날 온전히 다 있고 그 다음에 주일날 새벽에 미명이에 그랬거든요. 해 뜨기 직전 미명에 예수는 부활하십니다. 사흘 동안 사망 권세 지배 아래 있다가 예수를 의인이신 죄 없으신 분을 사망 안에 가둬둘 수 없어서 예수는 부활하십니다. 사망을 이기십니다. 마귀는 의인을 대적하고 죽인 죄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마귀가 쥐고 있던 사망 권세, 공중 권세 잡은 거, 어둠의 흑암의 권세 잡은 그 모든 권세가, 사망 권세가 예수에게로 넘어오고 예수로부터 그에게 가지고 있던 그 권세, 죽음이라는 권세, 사망이라는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무장해제가 되어버립니다. 마귀는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부활을 막을 길이 없어요.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는 100%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부활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사망 권세가 효력을 이로써 잊어버립니다. 이제까지는 죽는 것은 순리였었어요. 죽는 것은 순리였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죽어도 산다는 그런 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로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마귀는 불법자가 됩니다. 속이는 자가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라도 더 불법자로 만들려고 그렇게 합니다. 마귀는 불법자가 되어서 예수의 부활이 사망 권세에 잡은 자를 완전 심판했고 이제는 예수 재림 때 영원한 형벌만 남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했다는 증거요. 예수의 부활은 예수께서 죄가 없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유다서 6절에 가보면 큰날의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말씀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는 세상이 심판받았다라는 것이 같은 일맥상통한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기준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까지 하셔야 마귀를 형벌하고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정죄하는 일에 모든 것들이 성립되는 것이 예수가 죽고 부활하는 그런 일들 속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오시면서 그때부터 심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때 심판받았다. 불순종, 불신앙, 불의는 심판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귀가 지옥 가는 일만 남았어요. 주님은 초림으로 마귀의 일을 멸해졌고 마귀를 지옥으로 보내는 일은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죽음의 올무를 씌웠고 덫을 놓아서 완전히 자기 수하에 잡아서 인간을 자기의 앞에 복종시켰지만 예수께서 그 모든 철장 권세를 깨버리십니다. 마귀는 예수를 복종시킬 수 없어요. 사망 권세가 아직 사람들에게 효력이 있어요. 아직도 사망 권세가 아직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는 그 효력이 없기에 인간은 예수에게 속해야만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는 진리를 세상에 선포해주고 가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만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와 함께 마귀를 이기고 원수 마귀 귀신의 자산, 마귀의 자산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생겼고 마귀가 뿌려놓은 그 모든 저주들 다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보상으로 인간의 영을 그 피로 샀다고 계시록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데리러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귀는 여전히 세상에서 자기 일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거리들은 뭐냐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지금 세상에 보세요. 모슬렘들 이태원에서 모슬림 모수지 안에 400명은 다닥다닥 어디가 무릎이 붙었어요. 무릎이. 그렇게 400명이 들어가 앉았고 모수지 바깥에 600명이나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그거는 가만히 내버려두고 기독교에서 하는 모든 것들, 술집에서 하는 거, 코로나19가 교회에서 걸은 것만 대문짝하게 나게 뉴스에 나옵니다. 술집, 디스코장, 이런 데서 하는 건 저도 버스 타고 돌아다닙니다만 저 아침에 그때 어디 대사관 가니라고 갔더니 세상에 지하철에 바글바글해요. 그냥
그러면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지 못하게 방해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그리스도로서의 그 합당한 일이 있거든요. 살찌고 피 흘리시는 거거든요. 옆구리에 착질이시는 거고 매맞으시는 거고 가난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시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걸 못 듣게 만듭니다. 복음이 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를 이제 타락시키라고 몸부림칩니다.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타락시킵니다. 자꾸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여러분 깍대기 벗기는 거예요. 홀딱 벗기는 거예요. 면류관 다 털어내버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밤나무의 밤을 장대라고 그냥 다 후두둑 털어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을 사주해서 돈 좀 덜 냈다고, 그 싸움 한다고 사람을 죽여서 토막을 내. 사람 사주해서 범죄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마귀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는요,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고 마귀와 함께 형벌을 함께 받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성경 선언하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심판받았듯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도 이미 심판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았다 선언해 버리셨어요. 다만 인간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숨 쉬는 동안, 육체 있는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믿을 수 있는 기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회개만 한다면,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심판은 멸합니다. 예수께서 부활을 우리들과 여러분과 나에게 부활을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감격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공생애를 앞두고 세례 받으셨습니다. 침례 받으셨습니다. 그 요단강가에 나타나자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침례 주는 것을 어떻게 내게 오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게 오십니까?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이 그럼 이와 같이 하여, 예수님은 이럽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신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마태복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의가 조금 다릅니다. 앞서 예레가 세례 받기 전에 그 의는 뭐냐면 예수께서 당하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와 연합하여 침례받는 거고, 의라고 말하는 단어는 같은 의나 내용이 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하는 의, 그것이 침례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부활을 얻기 위해 절대적인 과정입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는 죽으셔야 됩니다. 주 부활을 위해서 죽으셔야 되고 죽음을 맛보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선물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별을 빕니다. 요즘에는 뭐 콤바인이 합니다만, 전라도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요, 콤바인이 너무 넓으니까 손으로 못 뺍니다. 콤바인이 다 비고 나간 그 자리에 사람들이 요즘에 뭐 하냐면, 이제 그 지방에 있는 농토 없는 사람들이 이 이삭 주스러 와가지고 주는 것만 해도 몇 가마니를 주는답니다. 별을 추수하고 나면 볕단이요. 볕단은 예전에 새끼 꼬는 거 있죠. 새끼도 꼬고 또 가마니도 치고 집신도 만들고 지붕도 엮고 볏짚으로 지붕 엮는 거 보면요, 진짜 예술입니다. 그거 진짜 어떻게 그런 지혜를 냈는지. 잘못하면 그 안에 뱀도 나오지만, 그리고 소고기도 주고 더 나가서 그 불도 떼고, 벼라고 하는 그거, 예를 들면 또 여러분 우리 원유예요. 기름, 원유를 사용하고 나면 그 휘발유 나오고요, 디젤 나오고요, 벙커스유 나오고요.
거기서 또 도로 포장가는 콜타로도 나오고요. 여러분들 나이롱이 석유에서 나온 거 여러분 아세요? 원유에서 나온 겁니다. 원유에서 나온 거예요. 플라스틱이요. 이거 원유에서 나온 겁니다. 다 거기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목적을 이루신 다음에 그 예수가 경험한 과정에서 경험한 그 모든 것들, 고난, 죽음, 매맞음, 가난, 이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인간들은 그걸 믿고 의지하고 그걸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것이 공로가 돼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어차피 부활이라고 하는 과정, 죽음을 맛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나라로 가시는 것인데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들, 쉽게 말하면 그가 경험한 그 모든 것들, 매맞음, 가난함, 순환, 고난당함, 십자가 달려 죽으심,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적에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할 적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붙은 자니 그랬어요. 예수 재림하실 적에 누가 들림받냐면 그에게 붙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 공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길 위해서 이 땅에서 경험한 그 모든 것, 그걸 공로라고 표현합니다. 가난까지도, 매맞음까지도, 죽고 부활하심까지도 그 공로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걸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실패나 좌절이나 뭐 어떤 분 아시는 분입니다. 이거 끝나면 한강이죠 그러더라고요. 이거 안 되면 한강이죠 라고 뭐 쉽게 튀어나오더만요. 사람은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자임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사망을 물리쳐 주셨어요.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죽어도 산다, 죽어도 예수 안에서 산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부활이라고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부활은 기독교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는 애당초 자기 무덤이 없으셨어요. 예수는 자기 무덤이 없으셨어요. 남의 무덤에 장사되고 거기서 근본대로 부활해 버리셨어요. 이 땅에 무덤을 두는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때때로 썩어질 육체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어르신, 종종의 어르신들도 돌아가신 지 이틀 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있다가 몇 년, 3년인가 4년인가 살다 가신 분도 계시고,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도 이 양반은 3번 죽었다 사셔서 3번 죽었다 사셔가지고 본의 아니게 5일청을 한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근데 그거는요, 썩어질 육체가 수명이 조금 연장되는 것 뿐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생명이 연장된 수준이 아니라 영원히 사시는 부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부활은 영원히 사시는 부활이다. 예수 부활은 영원히 사시는 부활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할 적에 예수의 것이 되어 예수 안에 있고 예수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도 영원히 사는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만이 가진 절대적인 진리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예수교회의 부활은 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던 날 아침에 천사들이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에게 어찌하여 사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부활을 증거를 해줘요. 부활의 증인, 천사가 증거를 해줘요. 부활의 소식을 전할 책임, 그 책임을 천사가 완수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그 소망을 남에게 전해줍니다.
그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 다음은 나중이니 라고 해서 천하 만물에도요, 요즘에요, 과일을 보면, 과일나무를 씹으면 예전에는 뭐 조생종 그래서 5년 만에 키웠는데 요즘에는 한 3년이면 사과가 열린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과가 열릴 때도 맨 처음에는 조그만 거 하나 열립니다. 그건 가만히 내버려 두더라고요. 주인도 그걸 따질 않더라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거 지난 다음에는 막 두릅하고 거름을 잔뜩 집어넣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한 에서 막 10개씩 막 이렇게 사과가 열려요. 그러니까 다 따버리고 2개, 1개 이렇게만 남기더라고요. 다 따버리고. 그래야 이 커진다. 배, 무슨 먹골배 같은 경우도 보니까 다 따버리고 하나, 2개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주먹만한 배는 하나에 1,000원씩 팔아도 그냥 어린아이 머리통 같은 배는요, 저기 90년 중반경에 우리 홍콩을 갔는데 한국 배를요, 하나에 10불, 그러니까 10,000원 돈을 받더라고요. 하나에 한국 배를. 진짜 비싸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때 그거 엄청 살 때였거든요. 10,000원어치 사면 진짜로 시대말 한 광줄이 줄 때였었어요. 마찬가지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린 그에게 붙은 자예요. 예수는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율법을 성취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이 성취되었는데 이것은 3일뿐이 안 걸려요. 첫 언약을 성취하기까지 수천 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딱 3일 걸려요.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예수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첫 언약은 수천 년 걸린 것을 새 언약은 3일 만에 이루어 보내신 모습을 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신 그날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를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성도는 그 자체를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강림할 때에 붙은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요. 코로나가 걸리는 거 알면서도 방글라데시 들어간 선교사가 있어요. 세상적인 쾌락에서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그에게 붙은 자가 먼저 부활하게 되는데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 지옥의 불이 그에게 해할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난 것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아닙니다. 그날에는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원에서 잠자고 있는 성도의 영이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아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목배움 받은 자들입니다. 요즘처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이때에 피 흘리지는 않습니다. 순교자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순교자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이 나오지 않는 이 시대에 생활을 통해서 순교자적 삶을 살지 않냐면, 내가 지금 순교자적 삶에 대한 증거를 하지 않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아서 예수를 증거한 자들이 이 땅에서 주 예수의 부활, 그것을 부분적으로나마 성령 받은 자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험이 있는 자는 주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날 순간에 호련히 변하여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분 만나 뵈러 가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1000만 년 사는 것 아닙니다. 부활의 그 주님, 우리 부활의 그 예수님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절제하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기왕 신앙생활했으니 성령 받았으니 순교자적 삶을 살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여정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그 공로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걸 믿고 의지함으로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 그의 것이 되어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자, 신령한 자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 살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